있으시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성지 순례, 영성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6박 9일 동안 이렇게 다녀왔는데 갈 때는 이제 발목도 아프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발목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겨울에 가서 진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음파까지 찍고 이랬는데 가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고 근데 갔다 와서 몸살했습니다.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길들을 걸어서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은혜 시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때 좀 잠깐 이렇게 여행 일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걸어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 비행기 타고 로마에서 이렇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가니까 바티칸 시티라고 바티칸 시국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로마 안에 있지만 이탈리아에 있지만은 전혀 다른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크기가 여의도의 20분의 1 작죠. 거기에 보면 이제 교황도 있고 그다음에 추기경 그다음에 주교 신부 수도자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9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900명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바티칸 박물관 그다음에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 가실 분도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베드로 대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 가로 길이가 220m 성당인데 가로 길이가 220m고 넓이가 150m 그리고 높이가 138m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까지 120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면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이 공사에 다 참여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브라만테 베르니 마드리도 같은 세계의 거장들이 이 공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4,600만 두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적게는 그 성당 하나 짓는데 15조가 됐답니다. 네, 15조. 그래 보통 15조보다 더 들었을 거다. 30조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당 하나 짓는데 그래서 그때 1500년대 이 성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와, 그 15조는 30조? 네, 적어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뭘 팔기 시작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 표를 사면 그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돈이 궁금하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샀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자기 교구에 있던 이렇게 성도들이 그 면죄부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그 천주교 교황과 그 위엄과 권위가 그 어마어마한 그때 한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 그 성문에다가 95조의 방문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면죄부는 성경의 뜻이 아니다. 그걸 비판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면죄부를 팔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이지 않고 교황의 권위가 한계가 있다. 교황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성경 주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95개조를 펴졌습니다. 그게 알려지니까 교황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신부집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을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그 루터에게 그 주장을 철회하라. 이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나오라. 이렇게 엑소문을 맡은 카를 5세가 불렀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얀 후서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은 잡혀서 파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나오라 했을 때 마틴 루터가 가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파형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그 보름 수위에 누가 참여했었냐면 이 카를 5세 황제가 그 자리에 왔었고, 그 다음에 교황이 보냈던 많은 교황 사절단들이 그 자리에, 이 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를 5세의 신문관이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그 마틴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권력과 그 많은 힘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때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이 앞에 서서 뭐라 말하냐면 성경의 정보로 반박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Here I stand, I can do not other.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죽음을 위협쓰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이제 그 보름수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죽을 수 있는 운명인데 그가 집에 갈 때 이를 후원하던 한 귀족이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성에 가서 1년 동안 그를 지켜줍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뭘 하냐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5가지 원칙이 오직 성경. 첫 번째가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신앙의 규모와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걸 주장했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오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확신의 자유를 누린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때 가톨릭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톨릭은 주장했는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구원의 시작과 끝,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이걸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500년이 지나는데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근본 정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것이 1515년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방에서 그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이 그에게 조명하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1517년 그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이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칼뱅 아시죠? 칼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쯔빙글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성경이 각 모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전 유럽의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마르틴 루터가 출판한 책들이 예전에는 한 권 하고 됐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마르틴 루터의 책이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개혁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부터 유럽으로 퍼지고 독일에서부터 유럽으로 다 퍼져서 이 종교개혁이 지금 지난 지가 50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도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중에서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파도는 탈 수는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파도, 부흥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 부흥의 파도는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끝까지 타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에 그 안디옥 교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뭘 하냐면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확실히 하지만은 우리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갈등을 잘 넘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이전에 전도했던, 선교했던 더베와 루스다에 가니까 인물이 한 명 보여요. 오늘 한 사람 찬양하셨죠?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내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 디모데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자기가 데려가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집중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의 본질은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문화와 간섭에 있었던 양보하고 배려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그를 데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는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유대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정들을 지키게 하니까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되고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때 끝까지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장합니다. 50명, 60명, 80명. 그런데 그때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척교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50명, 100명 그러면서 그 넘어가면서 성령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데 개척교회들이 그게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오셨죠, 그죠?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한인 교회들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끝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혜롭게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과 더불어 상대방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낼 때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보면 이고니온과 더베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도 이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보이죠? 이 지역 에베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갈 때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서 한 사람도 구원했다 그 말씀이 없거든요. 왜? 성령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막는 겁니다. 바울이 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면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 에베소란 지역이 로마의 속주였는데 교통과 정치와 경제의 요청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오니온 더베의 교회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이고니온 더베 이곳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에베소와 그 지역을 차근차근 전도해 나가야겠다. 이 전략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적 전략이 나름 있었고 또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를 넘어가면 유럽인데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아 더베 그리고 그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본부와 같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의 지역을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아무 연고도 없고 도울 것도 없는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유럽으로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는 헬라, 로마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뭐가 뚫려 있냐면 로마의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로마에 포장된 도로가 얼마나 되냐면 8만 킬로 정도 됩니다. 8만 킬로면 우리가 지구 한 바퀴 돌면 얼마 됩니까? 우리가 안 돌아가서 모르시죠? 예,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예요. 그런데 로마가 뚫어놓은 포장된 도로가 8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디에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이웨이 같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이냐 하면 이 지역에 로마 헬라 문화의 정치 경제 그리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이것이 급속도로 로마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복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역에, 로마 전역에 그 교통망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기회보다 더 큰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세요. 우리가 고집이 세서 우리는 막혀있는 문을 열려고 아등바등할 때가 많고 그 막혀있는 문을 열려고 에너지를 다 소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막을 때 뭘 찾아야 됩니까? 열린 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아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몇 개월 이렇게 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쳤으니까 다른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제 아내와 함께 사역하였던 우리 목사님이 그 일산에 담임 목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사역지가 없으니까 아내 찬스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보자 했으니까 아내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 일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간 목사님에게 연락하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그 일산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만나서 서로 식사하면서 앞으로 사역을 잘해보자 이야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고 얼마나 감사한 아내입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한 두세 군데 보면서 전세가 얼마고 하면서 집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Congratulation.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사역자를 안 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공고가 이렇게 났는데 제가 갈 만한 조건들에 잘 맞는 교회가 춘천에서 사역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가다가 그 춘천에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굴 만났냐면 여러분들 이영표 선수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네, 그래 계속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이게보다 바쁩니까 해가지고 사진을 그걸 살짝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고 아주 뭐랄까 댄디하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고 이제 수천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것으로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기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춘천 교회에 가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과 청빙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는 그 교회 성도님이 하는 춘천 닭갈비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조 춘천 닭갈비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래 사역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타이어 갈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사역자를 못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역자가 이렇게 제가 의도했던 거 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함께하는 교회 그게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면접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당장 이번 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생각보다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장령 목장을 맡기고 장령 목장을 전체 다 하게 하고 또 선임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총회장 1년 하시고 부총회장 2년 하면서 3년을 총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선임 부목사니까 많은 일을 제가 감당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 건축을 2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 3년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도 어려움은 있더라.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야지는 배웠고 목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다 막혔지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갔던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예비하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많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년 사역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출근하고 나면 매일 이렇게 성경을 5장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렇게 주 3, 그다음 뭡니까? 네, 3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3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3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한 5장씩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성경부터 읽자. 그렇게 한 1, 2년 읽고 났는데, 너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사역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점심시간밖에 없어서 점심에 김밥을 먹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야 되면 퇴근하기 전에 1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사모님은 밥 해놨는데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렇게 하셔요.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왔는데 때가 됐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회 청병 공고가 났는데 제가 담임 목회 청병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의도는 뭐였냐면, 예, 목사님 담임 목회 청병 넣으십시오. 담임 목회 되면 그때 사역을 그만두면 그럼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역 이때까지 그만두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담임 목회 가기도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서를 냈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갈 때 저도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내도 좋겠다. 그래 마음이 아파요.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거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꽉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열린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예, 제가 의도했던 것들은 다 막히고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 면접할 때 우리 면접위원들이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으로 말씀으로 다 준비되었고, 우리 멘토 목사님 40년 목회로 정말 노련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만 준비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환경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이곳에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무 연고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가 복음을 강가에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던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거하라. 관건했다. 우리 집에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네, 신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귀신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에 잡혔어요. 그래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던 여종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시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뭘 못 칩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부리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하면서 우리 로마인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여서 이 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여러 대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감옥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다다닥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 간수장이 눈을 떴어요. 간수장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수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간수장뿐 아니라 죽을 했던 간수장뿐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고 오늘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과 그리고 이 간수장 가정이 합쳐서 이 빌립보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 그 교회가 생겨던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던 날부터 바울이 끝까지 사역할 때까지 기도와 물질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 성숙과 공동적인 기쁨으로 다른 교회의 모범입니다. 이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그 교회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하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본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교회였기에 교회의 영향은 단지 빌립보에만 멈추지 않고 이 로마의 그 도로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전 로마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아무 연고도 없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루디아와 간수장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준비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들,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와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준비하고 있나요?
예, 이제 사역을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나아갈 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사역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를 때 그 성령의 부르심에, 그 성령의 파도에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간수장 같은 가정을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아가는 그 목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생명을 내어두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가정교회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목장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성령의 파도에 우리를 맡기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사역에 또 목장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명예 전당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1독, 2독 또 많은 분들은 7독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 올리브 배생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파도를 일으킬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파도를 일으켜도 그가 파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파도를 일으킬 때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를 알게 되고 그 파도를 담대하게 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타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루디아와 간수장 같은 그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일어나